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 이제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상을 갖다가 1장에서 보여주시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3장은 그 이스라엘이 죄악을 정말 패역한 그런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자복하게 만들겠다 하시는 내용이 바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토설케 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3장에서 지금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우선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행음을 하고도 수치를 알지 못한다. 엄청난 행음을 하고도 자기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한없이 채웠다 하는 내용이 1절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선 3장 1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율법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았는데 여인이 다른 남자와 삽니다. 다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삽니다. 그런데 여자가 살다가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다시 본 남편한테 돌아오면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절대 다시 그 여자와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율법인데 3장 1절에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절대 율법을 가지고는 돌아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으로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 번 남편을 떠났으면 그대로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었죠. 여자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말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돌아오겠느냐? 너희들이 그 율법 아래에서 절대로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이죠. 율법을 그렇게 계속 범했는데 다시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1절의 내용이고 2절은 그들이 얼마나 율법 아래에서 행음했는지를 갖다가 밝혀주는 내용이죠. 한번 주변에 있는 산들을 한번 살펴봐라. 어느 곳에서나 그들이 얼마나 행음했는지가 다 증거 가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죄악이 만연한 곳이죠.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비유를 해주고 있냐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2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았다. 그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들한테 강도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고 악랄하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교활하고 악랄하냐면 안전한 길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숨어 있으니까. 그런데 행인들이 지나가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강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을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강도떼가 숨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니네 한번 봐라.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지만,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다 강도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우리가 율법에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다 멀쩡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다 하나님께 다 복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그런 강도떼 같은 거죠. 어디에서 딱 보니까 율법에서 딱 보니까 그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나 그랬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져요. 이 단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은총이죠. 그래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먹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항상 강도짓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겉모습은 그럴듯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딱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3절 나오죠. 창녀의 낯을 가진 사람들이다. 누가? 자기네들은 가장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갖다 우습게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백성님들입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고 모세가 그들의 뛰어난 선생이죠.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딱 평가를 하는 마지막 부분이 이게 지금 망할 때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지금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분명한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너희 자손뿐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다 세상 만방이 다 복 받을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손이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이때 율법을 주시죠. 모세로부터 직접 율법을 선포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윗 왕가를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대단하죠. 다윗 왕가를 이루고 솔로몬 때 성전 짓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못 섬기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율법을 받고 다윗 왕가를 이루어서 솔로몬 성전까지 세우는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졌죠? 720년에 망하죠? 지금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거예요. 네. 그때 활동했던 게 누구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이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다고. 내가 너희들 살펴봤다. 살펴봤더니 때가 다 됐는데 나한테 돌아온다고? 너희들이 율법 못 들었어? 어떻게 나한테 돌아와? 나한테 돌아온다고? 나한테 못 돌아와. 너희들은 뭘 가졌다고요? 창녀의 낯을 가졌어. 정말 무서운 말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음행을 해도 부끄러움을 알아요,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래서 창녀인 나서 왜 수치를 모르느냐? 다른 남자한테 가서 몸을 팔아도 왜 수치를 모르느냐? 창녀인 낯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식일도 지키고 철저히 잘했습니까? 근데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우상을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안 섬겼나 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려고 엄청 이들이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면 바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죠. 미국 사람이 예배 볼 때 하나님 하고 그렇게 부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 우리는 하나님. 달라요? 그러면 가시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느냐? 섬기거든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 이렇게 창녀의 낯을 가졌다고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율법을 주시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는 많이 들으면서도 이걸 잘 사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이걸 이해를 못하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아,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지를 않고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를 막 풍요롭게 하시는 분. 이게 이방신들이 풍요의 신 막 그러잖아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막 복 주시는 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의미를 깊이 있게 모르니까 다 하나님 부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원하는 걸 꼭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지도 않고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그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야고보에게는 복 주시사. 야고보는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내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 여기서도 하나님 믿어. 저기서도 하나님 믿어. 그리고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믿고 있다가 그게 수치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떠났겠어요? 하나님 부른 거예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스타로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왜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겠어요? 하나님이니까 섬긴 거예요. 왜? 잘 섬기면 나한테 뭘 줘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거든. 그런데 이 여호와는 안 섬겨. 왜 안 섬기냐면 네가 잘한다고 해서 복 주는 게 아니야.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받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르시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어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른 말씀이거든요, 완전히.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가를 딱 내리죠. 너네들이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열심히 내면서 섬겨? 근데 율법에서는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 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적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적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바알 하나님을 섬겨요?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 그런 의미가 사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막 복 준다고 하면 야, 너 열심히 해봐. 그럼 복 주면 안 주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율법 아래에서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계속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언약대로 있어.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그랬다는데 사람들에게 듣기 싫어한다. 이것은 왜 듣기 싫어하냐? 자기의 공로가 하나도 안 드러나거든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공로가 있어요? 아니 뭘 태어났는데 얘는 순해. 야곱은 순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힘들게 안 해. 그래서 사랑받고 얘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막 엄마 아빠를 골칫서게 아프기도 아프고 막 그냥 잠도 안 자고 엄마 아빠 잠 못 자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면 또 이해가 되지. 이건 그것도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랬다. 인간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무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듣기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거든요. 자기 것은 요만큼도 없거든요.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잘하지 못한 그런 수치마저도 모르는 백성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4절 이제 3절에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삶 속에서 단비도 안 내리고 늦은 비도 없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겠어요.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은 찾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특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신을 구할 거 아닙니까? 이방신을 믿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우자시오니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노를 제발 그치시고 제발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살다가 힘들면?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뭣도 안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이방신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5절이죠.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막 하나님을 찾아요. 이방신들을 찾아. 그렇게 해도 뭘 행했다고 그래요? 악을 행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뭘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구한다. 자기 욕심. 그렇죠? 자기 욕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 구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구하기 위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 듣기를 좋아하고 귀에 달콤한 말. 그리고 뭘 좋아해요? 그냥 하나님 없어도 돼. 자기네들끼리 사이좋게 막 재밌게 지내면 돼.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 왜? 욕심 채워줘도 좋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절처럼 막 부르짖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게 바로 창녀의 낯을 가졌기 때문에 수치도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슬쩍 밀려 넘기면 그렇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의 그런 모습을 파고 들어가면 본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아, 뭐가 신앙생활인가?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자, 6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행음한 이스라엘이 여기서 행음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내어 쫓긴 것을 보고 722년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이걸 보고도 요 앞에 나와 있는 왕이 요시아 왕. 요시아 왕 아들 때 나라가 시드기야 때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요시아 왕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죠. 하나님이 진짜 일찍 데려가셔요. 요시아 왕한테 미리 예언도 해놨어요. 야 요시아 너는 내가 일찍 데려오겠다. 나라 망하기 전에. 너 자식들 다 쇠갈고리에다가 다 꿰가지고 끌고 가는 거 너가 보면 얼마나 너 슬프겠느냐. 너 그런 거 깨끗하게 안 보고 하나님 너 일찌감치 데려오겠다. 요시아 그렇게 말씀하고 일찌감치 데려가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 때 망하거든요. 바로 망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시아 왕 때 6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야. 너 여기 이스라엘 봤어? 이런 이스라엘 봤어? 그가 모든 높은 산 위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하여튼 뭐 경치 좋고 뭐 이런 곳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다 거기서 막 섬기잖아요. 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다 섬기잖아요. 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긴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섬겨라.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경치 좋은 곳에 하나님을서 딱 섬기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여기 만들었어.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어.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람들은 정말 연약해가지고 낮은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거기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막 응답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며 푸른 나무도 막 크며 사람들이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실 것 같죠. 그래서
거기 가서 행음할도다. 거기 가서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이방신 섬기고 우상이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는 거죠. 7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걸 계속 보시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참고 보신 거예요. 오랫동안 참고 쭉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내게로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잘못을 깨달을 거야. 내게로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유다가, 여기 유다가, 이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런 것을 보고 계속 하나님을 참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 세우고 금송아지 만들고 내 자손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절기도 지내들 멋대로 정해서 절기 지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러다가 그래도 돌아오겠지 하고 그대로 두시는데 남쪽 유다가 여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이렇게 보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그렇게 행음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음을 하고 있는데 9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720년. 드디어 하나님이 이혼서를 딱 줬어요. 안 되겠구나. 그래 너 그러면 나하고 완전히 헤어지자 하고 하나님이 이혼서를 딱 줘가지고 너 그럼 나가. 이렇게 해서 내쫓아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비유죠. 이게 자매예요, 자매. 하나님이 이 자매인데, 이게 다 자매 아닙니까? 형제 자매 아닙니까? 참다가 안 되겠다. 너 그럼 나가. 하고 이혼 증서까지 써가지고 내쫓아버렸다는 말입니다. 720년이죠. 아수레에 의해서 완전히 이혼, 이제, 아수레에 보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 하고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네. 그렇으면 이 유다가 이게 자매인데 언니가 예를 들어서 내가 쫓긴 것을 딱 보면 행음하다 내가 쫓긴 것을 보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유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던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아 보였다 이거죠, 이게. 왜 좋아 보였겠어요? 그들이 무슨 낯을 가졌기 때문에? 천년이 나서 가졌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살아야지. 자기 좋은 대로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대로 산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참 좋아 보였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9절입니다.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함함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나왔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섬기는 거. 푸른 나무, 아주 막 우람하고 그런 나무 아래서 섬기는 거. 이거 우리들이 많이 느끼는 거 아닌가? 주변에서. 그 다음에 뭘 섬겨요? 9절. 엄청난 돌이 있으면 또 그 돌을 또 섬겨 사람들이. 네? 돌과 나무 주요 숭배 대상에 사람들이 딱 보고 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섬기는 숭배 대상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 이렇게 돌 같은 거 막 이렇게 쌓고 그러면서 거기다 자기가 쌓고 자기가 저래 그렇잖아요. 그래요. 자기가 쌓아놓고 자기가 저래 거기다가 그렇게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덮여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다 더럽혔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거짓으로 할 뿐. 이때 요시아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요시아가 그랬거든요.
요시아 때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그때 산당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패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랐을 때 장차 요시아가 오면 산당을 다 패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요시아가 다윗 이후에 최고의 정말 경건한 왕이었죠. 시작도 경건한 왕이었지만 이 마치는 이때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왕을 세워주셨죠.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산당을 다 패버리고 율법을 선포하고 그때 힌기야 대제사장인가요? 율법책 딱 성전 수에다가 율법책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여호와만 승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는 게 아니야. 겉으로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을 해도 진심으로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고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사랑받았고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미워했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말은 어떻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아주 충격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 그런데 정말 그렇게 나를 그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섬겨? 말만 그렇게 한다. 말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내고 자기가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섬긴다 하나님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주 명철한 그런 지식이, 신지식이 없으면 우리들도 똑같이 말만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명철한 신지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똑같이 들어도 그 말이 똑같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해도 나중에는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있거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진심으로 내게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그렇게 경외하는 게 아니다.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 그렇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때 했던 개혁도 거짓이었다 이 말입니다. 진짜 그렇게 믿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복 받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11절이죠. 11절부터 18절. 하나님 하시는 말이 봐라. 북이스라엘의 죄가 더 큰가 남유다의 죄가 더 큰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도 그걸 좋아해서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멍청한가 남쪽 유다가 멍청한가 북이스라엘이 더 멍청한가. 누가 더 멍청한 것 같아요? 남유다가 더 멍청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해주셨는데도 그걸 좋아해서 더 그쪽으로 쫓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고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너희보다 나아서 북이스라엘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이 말씀입니다. 다윗 왕가를 떠난 북이스라엘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내용이 이런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으니 저거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봐줄만 하다입니다. 오히려 나타났으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여기 나오죠.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아수르에게 포로를 잡혀가 너희들 돌아와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 여기서 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들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 그래서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 대신 그 조건이 여기에 딱 하나님이 조건 하나 붙이죠. 뭐냐면 이것이 너의 의로 뭐 죄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자꾸 창녀의 낯을 가지고 우리는 깨끗해 죄 없어 이러지 말고 죄가 있다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라. 자복하라. 그 죄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의미죠. 배반했다.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방신 섬긴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신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들이 좋아했던 신의 이름이 바알이었고 아스다롯이었고 그런 신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목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자기 좋은 대로 신앙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전에서 섬겨라. 그러는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섬기면은 내가 통치하기가 힘들어질 텐데 하나님 못 섬기게 하잖아요. 그걸 여러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 말씀을 다 막는 거죠. 다 지도자들이. 말씀을 차다. 왜?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주면 통치하기가 힘들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교회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집사님 태어나기도 전에 다 복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열심히 낼 것 같아요? 사람 생각에. 전자가 열심히 내죠, 당연히. 왜? 은근한 협박과 효유와 다 들어가죠. 열심히 내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다 작은 것 같죠. 두려움 아니면 복 받고 싶은 욕심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 사람은 나를 찾게 됐어. 집사님, 아무나 열심히 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내게 하시는 자만 열심히 내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내가 좀 열심히 안 나거든. 그럼 열심히 안 나니까 그럼 하나님께 나는 그럼 미움받았나?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안 해서 가만히 있으면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기에 부끄러울 수도 있고. 체면 손상할 수도 있고. 이 말씀대로 전하면 열심히 내면 열심히 나서 하면은 정말 좋은데 열심히 안 나는데 열심히 내려고 하니까 괴롭고. 왜?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거 아니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사람들이 귀는 또 여러 가지 다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조금 열심히 내는 사람들한테 또 그러거든요. 또 지 열심인가? 하나님 내게 열심히 이러면서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 또 얼마나 속상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옆에 사람 놀고 있고. 근데 또 옆에 사람도 또 말도 잘해. 왜 같이 안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시는데 또 그래. 그러면 또 그 말을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막 힘들기도 하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도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엉망이 들 수가 있어요. 힘들어 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돼가는 걸 갖다 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누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느냐?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을 거야. 나는 여호와만 섬기는 거야.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나요? 다 힘들고 지치고 그러지. 여호와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확실히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없어. 확실히 믿는 사람들만 견딜 수가 있다. 나머지는 다 흔들리죠. 여호와의 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죄를 자복하라는 이 말 속에는 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인정하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내 죄를 자복해. 그럼 죄를 자복하면 뭐예요? 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은 이루어서 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산 겁니까? 하나님이 복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인정하라. 인정하라. 말이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죠. 내 죄, 너 여호와 하나님 배반했어. 여호와 하나님 배반했다는 건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너 거룩한 척 했어.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왜? 율법 하도도 영광스러워.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에게 비신하니까 모세가 이거 보고 율법 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우면 안 되겠는데 가지고 딱 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가렸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율법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꼴이 돼버렸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줬는데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을 내고 자기의 의를 내면 세우는데 앞장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랬다. 그런데 14절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고 그러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근데 어떻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궁율만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해야 되죠. 왜? 자기의 의로운 것은 끝났으니까. 자기의 의는 없으니까.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내가 진짜 남편이야. 다른 남편 왜 쫓아가? 내가 진짜 남편이야. 이 말 속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데려오는 거예요? 성읍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좁은 길로 가라고. 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야. 좁은 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사랑을 받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 많은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만 택함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만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돌아오게 하는데 다 돌아오는 게 아니야. 정말 사랑을 받은 자만, 정말 귀한 자들만 돌아오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 중에 한 사람 뽑았다.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의미가 갖고 있는 거죠. 가장 귀한 사람. 그렇죠? 우리가 난리가 났을 때 우리가 딱 갖고 가는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거 가지고 가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성읍에서 하나를 데려올 거야.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올 거야. 누가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 그걸 데려온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도자를 주시는데 어떤 지도자를 주시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데 그들에게는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나중에 성경에서 그런 목자가 누구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막 가르쳐. 학자 에스라. 지갑을 열어달라고. 율법을 다해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막 율법을 설명해주니까 다 펑펑 울잖아요. 율법이 이런 뜻이야. 율법을 읽고 다 설명해주니까. 왜? 율법이 그런 건지 몰랐다가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는 거구나.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그 택한 사람들에게 준다.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게 회복되는 시대의 중요한 하나의 특징입니다. 회복되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합하신 목자를 갖다가 보내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다 하는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그 백성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백성이. 그렇죠? 그 백성이 다시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많아질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언약궤는 뭡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딱 주신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궤는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 그래서 옛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그 상징인데 그 옛 언약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포로에 돌아와서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전이 딱 세워져요. 그 성전에서 선포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지 아니할 것,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청산합니다. 이 아래에서 했던 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다 청산합니다. 완전히 청산. 그러면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다.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율법 아래에서는 뭐만 발각됐어요? 죄인이라는 것만 발각됐거든요. 창녀의 낯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만 발각됐거든요. 그걸 다 청산했거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율법이 뭐라고 하는 거? 구약도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 준 거예요. 잘. 이게 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구약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도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선 17절이죠.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 모이리니. 그때는 바로 예루살렘 자체가,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뭘로 모여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율법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야곱과 에서를 사랑하고 미워한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모이는 거다.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않을 것이며, 강팍해진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온유한 자. 지금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다 그런 마음이 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한때리라. 바로 그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했던 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한 마음을 다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그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다. 정말 율법의 본질을 깨달은 그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5절이죠. 여호와를 배역하고 떠난 자식들을 갖다가 내가 반드시 이렇게 고쳐서 그 죄를 자복하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죄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스스로 자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말입니다. 왜? 당신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19절이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내가 무슨 방법이든지 쓸 거야. 이유 불문이야. 너를 자녀 중에 두면 내가 반드시 자녀 삼을 거야. 어떤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자녀 삼을 거야. 너희 중에 2명.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적 명령이시죠.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을 뺐느니라. 여호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갖다가 자식 만들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아내 삼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싹 속이고 떠난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모습을 역사 속에서 보여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겠구나. 포기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복 줄 거야. 너 자손들을. 내가 내 자녀 삼을 거야. 내 백성 삼을 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모세한테 율법을 주시면서도. 근데 다 떠나요. 다른 남편 찾아서. 다른 하나님 찾아서 다 떠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지금 그 상태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나오죠. 21절.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떠나가가지고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났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더니 다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다 그래요. 잘 살 줄 알고 원래 남편 버리고 떠났더니 얻어맞으면서 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힘들어. 애곡하며 간구해요. 소리를 부르죠. 우상 숭배하면서 더 힘들게 지내는 거죠. 그런데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내가 고칠 거냐. 돌아와. 돌아와. 내가 고칠 거야 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고치신다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고통 속에서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 울고 불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죠.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이 그 뒤에 나오죠. 보소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택해서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후반에 나와요.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내가 고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이십니다. 이게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맞군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정말 야곱의 하나님이셨군요. 이렇게 부르짖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장면이죠. 우리가 회개가 뭐냐? 이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죠. 우리가 주께 부름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주는 정말 하나님 여호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이죠.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게 누구예요? 막 이방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뭘 바라시느냐 그들에게 참으로 허사라. 그들이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그들이 막 이방신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 건 다 그건 헛된 일이야. 보니까 그들이 왜 거기서 막 산 위에서 떠들고 그러겠어요?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들이 복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허사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이 받을 복, 구원은 진실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에게 복 주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죠. 그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에게 있구나. 그래서 24절입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주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오니 뭐가 부끄러우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 백성 이렇게 모세 때 끌고 나와가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나와서 어릴 때 다 끌고 나와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죠.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했어요? 부끄러운 짓을 했어. 그 부끄러운 짓이 뭐냐면 율법을 듣고 율법 아래에서 이방신 다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지 않고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 열주의 선합인 양떼와 소떼 아들들과 딸들을 상처서 그래가지고 다 망해버렸어. 왜 보여줬어? 다 망했다는 망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자식들 잘 되라고 이방신 섬겼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겼어요. 다 말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섬겼는데 다 말아먹었다.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일 것이오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결국 보여준 거죠.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고쳐서? 하나님이 고치셔서 그렇게 만들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여호와 인정케 하실 것
이 내용이 3장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4장 내용 계속해서 또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크신 권능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지난 3일도 우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호해 주시다가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살아갈 때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명철과 지각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 두시며 항상 평강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